자, 믿음의 기초 누가복음 본문이 좀 긴데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가지고 믿음의 기초에 대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제가 또 합니다. 계속 믿음의 얘기. 근데 이 믿음은 1000번, 10,000번, 100번 얘기를 해도 이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고 정말 아주 기초가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번, 1000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이 믿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성경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시간들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다 있어요. 믿음은 이것이다. 지금 다 질문해 보면 아마 다 틀리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확신하거나 내가 경험한 것을 근거한 믿음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 응답이 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성경 안에서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그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본인들의 믿음을 한번 말씀 속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님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장면이. 그런데 하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게 여기가 처음일까요? 혹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 텐데 지금 이 장면은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죠. 이미 베드로는 누구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불러서 보여주죠. 예수님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네, 아멘.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일로 와서 봐봐. 그래갖고 만나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예수님과 그 베드로의 만나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베드로를 만났던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베드로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봅시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이때 예수님이 보자마자 베드로한테 뭐라고? 원래 시몬이죠. 이름이 시몬. 네 이름을 이제는 게바라 할 거다. 그 게바라는 뜻이 뭐라고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제 게바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생각해보면 이 베드로는요 굉장히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누가 같이 살았어요? 장모를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삶을 꾸려나가는 것들이 바빴을 거예요. 가장의 노릇을 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줘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한 그 당시에 예수님이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구나, 훌륭한 랍비구나 라는 생각까지는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 삶을 전적으로 다들여서 따를 뿐이라는 것까지는 생각 못했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한 번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인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누가복음 1장 3절 5장 1절부터 3절 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는 무슨 호수죠? 예,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드니까 예수님이 서 있을 자리가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면 가까이 가면은 소수밖에 못 듣잖아요. 좀 멀리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배 좀 띄워주지 않겠니? 내가 거기 서서 말씀 좀 전할게. 근데 베드로는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할 대로 피곤한 상태에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그런데 빨리 그물을 치우고 더군다나 허탕쳐서 기분도 마음도 낙심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 배를 대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그 생각이 있었고 자기 이름도 막 바꿔줬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아마도 피곤했지만 배를 띄워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배 위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네, 여기서 첫 번째 믿음의 기초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시몬아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래서 고기 잡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베드로 입장에서 우리가 너무 이거는 잘 알잖아요. 베드로만큼 전문가가 없어요. 어부에다가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가 어디를 가도 안 잡힌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었죠. 뜨거운 대낮에 아침 시간, 더군다나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고 난 뒤라면 한 대낮일 수 있어요. 이 대낮에 뜨거운데 물고기가 나와 있을 리도 없고 근데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가 이제 더군다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요 밤이 새도록 했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근데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실제 마음속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밤을 새고 왔어요. 근데 제가 원종훈 집사님 일로 와서 이거 좀 해봐.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는 걸. 해도 밤새 한 거를 못했던 거를 또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 내가 이거는 전문가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아무래도 안 잡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해요. 나 빨리 집에 가서 잠 좀 자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그리고 저 너무 힘들게 또 다시 그물 내리면 이것도 다시 이때까지 그물 정리 다 해놨는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동안에 그동안 그물 정리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정리 다 해놨는데 이것도 다시 나 언제 여러분 얼마나 귀찮아요.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벌써 귀찮아. 그런데 베드로가 마음밭이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 귀찮은 상황에서 여러분 그냥 낚시 하나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고기를 잡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안 잡힌다니까요. 쉬고 싶단 말이에요. 몹시 피곤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기 바로 직전까지 뭘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같이 들었겠죠. 당연히 같이 들었겠죠.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10장 17절 외우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자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뭔가 한켠에,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뭔가 이 말에 순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내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지금은 물고기가 절대 안 잡히는 때지만, 그렇지만 이 뭐 장소 옮긴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작동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밤새도록 고기 안 잡히는 상황들 있습니다. 열심히 안 살아서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실망이 되고, 그래서 뭔가 포기하고 싶고, 정말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고 실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죠. 예수 믿어도 다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될 때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밤새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어도 내 삶에 어떤 물고기 한 마리가 안 보일 때, 정말 뭔가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을 들어라 그래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작동해야 역사하거든요. 믿음이, 여러분, 그냥 왜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작동되지 않느냐?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내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내가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내 상식으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대부분요 우리가 당연히 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도요, 내 풍월, 내가 들었던 풍월, 누가 그랬대더라 하는 그 풍월, 그런 경험,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내 인생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근거로 인한 믿음, 내가 경험해서 얻은 믿음,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전문적인 그 지식, 그런 것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런 것들이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의지한 믿음이어야 한다. 말씀에 의지한 믿음. 자, 계속 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그물이 뭐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배구 같은 거 할 때 네트라고 그러잖아요. 네트. 근데 여기 뭐라고 됐어요? 네츠. S가 붙어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있는 그물 다 내리라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그릇 다 준비해. 모든 그릇 다 갖고 와. 이게 떠오르죠? 그물 있는 거 다 내려. 예수님이 그래요. 근데 뭐 저는 어부가 아니어서 그물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어떻게 그물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물을 다 내리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 거를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 베드로가 아무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있는 그물 다 내리기에는 너무 수고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이해되지 않아요? 다 하기에는 그래서 뭐라고, 여기서 네츠가 아니라 뭐예요? 그물 하나 내가 내려볼게. 하나. 뭐 근데 그 하나라도 내린 게 어디야? 하나라도 내린 게.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씀을 붙잡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모습 같잖아요. 붙잡아도 뭔가 흐물떡흐물떡하게 잡는 것 같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도 역사하세요. 놀랍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밖에 안 내리더라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행동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마 다 내렸겠지. 나중에 이제 막 옆 사람들까지 다 부를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뭐예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함과 일하심의 역사를 드러나게 한다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내가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보지 못했지만 이건 증거입니다. 확실한 이것이 증거입니다. 말씀이 증거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왜 가능하냐?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자주 하죠.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은 100% 옳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럴 때 제 믿음이 더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죠. 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그렇게 기도한 게 뭐가 잘못됐냐.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뭡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희망사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소망이죠.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인 거죠. 아직 안 된 것을 됐다라고 하는 게 믿은 것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믿음의 기도보다 소망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기도는 목사님 자주 얘기하죠. 기도시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이 맞아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되었습니다. 이미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걸 믿고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무슨 차이예요? 진짜 믿음은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자신 있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맞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듣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므로 이 기도는 응답되는 게 마땅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근거 말씀을 많이 있지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엘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들으신대요.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죠. 들으시니까.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 나의 느낌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고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신뢰할 만합니다. 왜?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는 것들을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는 예스를 말하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모든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요?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스,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해서 그 아멘 하는, 나는 고작 그 말씀에 아멘밖에 안 했는데 동의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멘 했을 때 의로 여기고 그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더 쉽게 정의를 하면 그냥 설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득. 믿음은 설득입니다. 뭐예요? 믿음 뭐에 설득당하는 겁니까? 말씀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이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동의하도록 제가 설득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요, 확실한 확신. 그러니까 들은 것에 근거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별해야 될 게 대부분이 이제 뭐 물론 해도 상관없고 간증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경험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간증도 그래서 잘 구분해서 들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들었던 풍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겪었던 경험, 자신이 경험해서 얻은 그 믿음, 경험으로 얻은 그 믿음을 근거해서 좋아요. 믿음 생길 수 있어요. 경험해서 우리가 통해서. 근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주장하면 그건 위험합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내가 경험했던 믿음은 이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게 맞아라고 자칫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간증 들을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듣고 난다면 뭔가 나랑 내가 알지 못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 싶을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모르면 목회자한테 와서 물어봐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필터 없이 다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근데요, 확인해서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도요, 이 내 안에 있는 전통과 풍월이 너무 견고한 진이 되어가지고 안 듣습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깨지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견고한 지식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근데 여러분 이게 과학자들이 잘 안 깨질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깨져요. 과학자들이, 의사들, 그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40년 동안 방황을 해요. 40년 동안. 그럼 여기서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1세대죠.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것이, 방황했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의 뜻이었냐, 하나님의 계획이었냐, 이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광야는 없었습니다. 광야는 없었어요. 자, 원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쭉 가면 들어가게 하려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원래 계획, 하나님은. 그런데 언제, 어느 시점으로 1세대들이 못 들어갑니까? 기억나세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냅니다. 12명이 정탐 갔다가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래요? 본인들의 상식적인 보고를 합니다. 본인의 경험적인 보고를 하죠.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메뚜기다. 우리 밥이다. 큰일 났다.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당시부터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홍해 바다 건넜고 요단강 건너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상식으로 봐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경도 안 써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판단해요. 내 경험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원래 들여보내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뱅뱅뱅뱅. 왜 40년 동안 뱅뱅 돌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40년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다 풀밭에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 아닙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너희들 들어가면 있잖아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 보면 여기에 순종하지, 우리나라 성경에는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지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킹제임스 영어 버전에는 believed no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원래 그들이 안 믿는 게 계획이었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들이 믿음을 발휘하기를 원했어요. 믿었으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다 똑같이 여호사와 갈렙과 똑같은 목소리로, 야,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뭐가 있든 거인이 있건 말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했으면 그들은 바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전통이 발휘되기 시작해요. 이 내용을 이제 자기들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추가해요,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에는 말이지 광야라는 학교가 꼭 있어야만 해. 광야 학교를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 나 광야 많이 있었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해서 광야를 많이 겪은 사람은 아멘 하겠지만, 내 광야가 합리화되잖아. 합당하게 막 인정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근데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광야가 없었다니까요. 40년 동안 그렇게 뜬애기 삶을 사는 거를 주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인생은 그래, 광야가 있어야만 해.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광야를 돌았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굳이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곧바로 가나안 땅에, 곧바로 약속의 땅에, 곧바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들을 왜 애굽 땅에서 불러냈어요? 안식을 주려고 그랬어요. 안식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래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의 가나안 땅, 내 인생의 안식은 믿음으로 취하는 거지 내 상식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 내 인생은 광야 학교가 있어야만 했어 하고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셔서 광야 학교 없이 바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제 이런 내 어떤 전통과 풍어를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한 내용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이게 맞나 틀리나 한번 여러분들 OX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맞으면 아멘, 아닌 것 같다 하면 조용히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신다. 또 다음,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조그만 죄까지도 다 보게 하십니다. 이제 제가 이거 지금 속으로는 아멘 하고 싶은데 제가 그거 아닌 거 얘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닌 건데 머리로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헷갈리시죠? 자, 설명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밝게 보여주신다는 얘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있으면 찾아가지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근데요, 이제 이 말이 틀려요. 일단 제가 말한 거,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들춰내신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자, 그거를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근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그게 하나님이 다 조명하십니다, 성령님이 다 얘기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봐라.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신대잖아.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다 밝게 보여주시지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항상 끝까지 읽어요. 끝까지. 죄에 대하여 누구를 책망한대요? 대상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을 책망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어떤 죄를 책망하시냐는 거. 어떤 죄를. 다음 절 보면 나오지. 다 나오지. 읽어봅시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요? 세상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죄를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책망한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가 그럼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닌데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는데도 책망하지 않아요? 왜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책망 안 할 거 아니에요. 책망한다고 하는 게 틀렸으니까 책망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 17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여기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그 파란 글씨 마지막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어가 누구예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 우리의 죄,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왜 이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싹 해결해 버리셨어요. 죄값을 다 치렀다고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로 우리를 정결케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숨을 바치면서 담당하셨던 그 일을, 값을 다 치른 일을 갖다가 그 불법을 해결하신 그분의 그 사역을 무시하고 성령님이 내 맘대로 나는 다시 너네들의 죄를 들춰낼 거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너 이거 죄 졌구나 이거 죄 졌구나 이거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이 그런 일을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너희들을 인류를 다 구원해놨는데 왜 믿지 않느냐, 너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데 왜 이걸 믿지 않느냐 라고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그래서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과거와 현재의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지만 미래의 죄는 아직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미래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습니까?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니까요. 모든 죄가. 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의 피로, 예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이미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요? 예, 믿으신다면 여기 보니까 주어가 우리는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안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갔다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는 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태어나기 전이란 말. 나는 미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일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있는 나의 모든 죄까지도 이미 2000년 전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내가 미래에 있잖아요. 아직 난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나도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속량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태어났어요? 그럼 나의 미래의 죄는요? 이미 속량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을 이해 못하면요, 내 죄 회개하다 인생 다 끝나. 아직 나 용서받았고 해결됐다는 걸 믿고 내가 다음 길을 가야 되는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 내가 어떤 얘기를 해요? 지옥 갈까 봐 두려운 회개. 아니요,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더 이상 구원을 놓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고 그 피가 나를 용서했다는 걸 믿는다면 더 이상 그 구원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믿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있던 내가 2000년 전의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용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앞으로 지어질 죄도 다 용서되니까 아무렇게 해도 되겠다 이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정결하고 주님 안에 믿음이 온전하게 생기면요, 제 지락에도 짓기 싫어져요. 죄가 싫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으셔야 삶 가운데 자유함이 와요. 아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사람들은요, 왜 성령님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책망하신다고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다고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죠.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항구에 가보면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의 역할이 뭡니까? 불빛을 비춰주죠. 그래서 그 불빛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배들이 이 불빛을 보고 잘 찾아서 오라는 거예요. 자, 이 길로 여기가 항구가 있으니까 들어올 때 조심해서 들어오십시오. 어디 부딪히지 않도록 해서 그 불빛을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한테 말씀을 보는 거, 말씀을 기초로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야 라고 얘기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저도 지금 이제 성령님이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아, 그렇구나, 아멘, 이게 아니라, 나 어떻게, 나 이때까지 나는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었어.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내 믿음은 다 헛된 것뿐이야. 아유, 이렇게 적용한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연약한 거를 발견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못 산 것들을 발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저기 등대가 있구나. 부딪히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하고 나서 부딪히면 돼요? 안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렇게 책망을 하셨다고 하는 걸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에 근거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이 길이 올바른 길이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리고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아멘, 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 더 말씀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질문. 그러면 내 안에 기도할 때 찔리고, 죄에 대해서 찔리고, 괴롭고, 나를 책망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니면 누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여러분 안에 나와야죠.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책망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 이거는 책망은 뭐냐면 우리 양심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슈예배 때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풀어질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조금 더 여러분 보충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들로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 내 안에 이거는 여러분 말씀에 나와죠. 양심이 나에게 율법 교사가 돼서 나를 계속 지적하고 책망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성령님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분명히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의 죄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오늘 이것을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는 것들을 잘못 적용한 예가 오늘 베드로 예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5장 8절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랬어요. 뭘 봤어요? 뭘 본 거예요? 자,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렸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막 잡힌 거예요. 하나만 내리려고 했더니 하나 갖고 안 돼요. 막 2개, 3개 내려갖고 막 넘치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막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 부요함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 그의 부요함, 그의 풍성함, 그의 선하심, 그의 대단한 능력을 눈앞에서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다음에, 그것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엉뚱한 결론을 냅니다. 엉뚱한 적용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아주 제대로 된 반응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도 하는 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근데 이게 올바른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끝까지 보셔야 돼요. 끝까지. 이게 올바른 반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확률이 더 높은 것이요. 봐보세요. 주님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싶으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고 그 부요함을 보여주셨을까요?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를 가서 시몬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방금 전까지 피곤했던 피로도 다 사라졌어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풍요로움을 누리기 시작한 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해결자이시며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어야죠.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네. 말씀 들으니까 내가 이걸 못하고 있네. 깨달을 수 있어요. 물론 드러날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러고 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반응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따르라고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셔요. 나를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놀라운 계기를 제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한 거예요. 회개. 자, 회개를 했는데 이 베드로가 회개를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회개를 어떻게 했으니까 회개를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너는 믿음이 없구나. 너는 야 내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다 던져야지 한 개만 꼴랑 던지냐? 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아이고 주여 내가 그랬습니다. 떠났어서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회개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요함 선하심과 그 풍성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절로 회개가 돼요. 저절로. 나는 이런 죄가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이런 문제 해결해야 돼. 여러분 근데 회개는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회개를 일단 회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지적해서 나오는 회개가 아니라. 그래서 근데 어쨌든 베드로가 엉뚱하게 적용을 합니다.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나를 떠나서소가 아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그 회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너 지금 회개할 때야. 내가 원하는 게 이걸 봤으면 날 따라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마.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나와 함께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결국은 회개는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까지가 회개라고요. 그래서 회개보다 더 앞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회개는 해요. 회개는 혼낸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적한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베드로가 경험하니까 회개. 근데 그 회개가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가 회개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가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회개보다 앞서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 앞에 항상 앞서야 돼요. 항상 먼저. 자, 로마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회개를 어떻게 하니까 회개한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회개를 한다니까요. 말씀이 그죠? 베드로를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책망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은 책망한 적이 없어요. 잘못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그물 한 개 내려? 이런 얘기 안 했다니까요. 단지 그냥 하나님의 그 놀라움과 풍요로움과 은혜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난 죄인인데 이분 진짜 하나님이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자연스럽게 죄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떠나세요. 자기 죄가 너무 크게 보이거든요. 그 주님 앞에.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회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그리스도시군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것까지 해야 진정한 회개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베드로보다 더 반응을 잘한 사람이 성경에 있겠죠.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성은 삭시. 네, 삭개오가 세리였습니다. 세리. 아주 불의한 세리, 세금을 걷는 세리였는데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너 그렇게 많이 불의하게 사람들한테 그 세금을 탈취해서 되겠냐? 한마디 한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단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단지 그와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더니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게 올바른 반응입니다. 이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만약 잘못된 반응을 했다면 어떤 반응일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당연히 자기 죄가 다 드러났겠죠. 당연히 주님이 내 옆에 있는데, 아 주님,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진짜 너무 속되고 못된 사람이에요.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주님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라면 베드로랑 똑같아.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안 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까지 합니다. 내가 4배로 다 갚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삭개오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적해서? 아니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둘째 아들 탕자 얘기 보면은 아버지도 살아있는데 그냥 뺏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다 먹고 쓰고 다 그냥 탕진해 버리죠. 그러고 나는데 거지가 돼서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꾸역꾸역 먹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많고 먹을 게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풍요로움, 부요함, 그 아버지의 인자심을 이 둘째 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받아줄 것으로 믿고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잘못된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제 아버지한테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 아들 이제 도저히 못합니다. 그냥 나를 그냥 종 취급해줘. 종 취급. 이게 이제 베드로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떠나소서 제발 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근데 아버지를 만났더니 그 아버지는 어떻게 탕자를 대했습니까? 계속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들과 반대되는 정체성이 종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정체성으로 살려면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종으로. 근데 이 아들은 뭐야? 내가 종으로 아들인데 아들이 어떻게 종이 돼요? 안 되지. 종처럼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은 안 되잖아요. 근데 종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어.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아버지가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자마자 딱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야 이놈 새끼야 너 잘못됐으니까 일단 새 때부터 맞고 시작하자. 이렇게 했어야 돼.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매일매일 아들만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한테 잡혀 돌 맞아 죽을까 봐 그냥 상고가 뭔데 저 멀리에 있는 아들을 보고 뛰어가가지고 얼른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아들이다 하고 얼른 보호해야 하는 거죠. 잘못을 지적했나요? 여러분 아버지가 너 그 돈 어디다 다 썼어? 빨리 보고해봐. 10원도 안 남았어? 이렇게 얘기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봅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면 아버지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돼요. 자,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았을 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고요. 자, 그분은 어떤 사랑입니까? 요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그 아버지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고 깨달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그 은혜를 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죄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자녀가 죄 미워 좀 해라, 좀. 죄 좀 짓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게 되면요.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 깨달게 되면요. 죄 짓고 싶어지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죠. 로마서 6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은 뭐가 주장을 못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서 안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요. 왜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됐거든요.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예,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뭐라고요? 나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울고 부는 게 회개가 아니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거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회개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Change of the mind. 마인드를,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체인지 하라고, 바꾸라고요. 그게 회개라고요. 근데 우리는 나는 이런 죄 졌어 그러면서 울고 그걸로 끝나버려. 그거는요 그냥 한탄, 신세 한탄, 괴로워하는, 그거 그냥 카타르시스 느끼고 마는 거예요. 방향 전환까지. 그래서 믿음의 기초 두 번째는, 여기서 기초 두 번째가 나와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첫 번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되고,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알 때요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요. 회개를 많이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은혜를 알면 올바른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을 기초로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데 뭐 때문에 넉넉히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 목숨처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있게 된다면 나는 언제나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깁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고요. 자, 로마서 4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에는 믿음의 기초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인지 기억나세요? 로마서에서 정리할 때 이 성은 아시아. 그렇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 두 가지가 다 있는 걸 얘기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약속을 믿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의심할 수가 없죠.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그분은 은혜가 풍성하시다. 그분은 말씀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말씀한 것은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기초 두 가지가, 첫 번째 뭐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믿음. 여러분, 이게 기초예요. 믿음의 기초. 그래서 항상 믿음은 내 경험, 내 생각, 내 풍월, 아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부요함을 보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뒷장을, 요한복음 뒷장에 21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해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우리가 엊그저께 영화 볼 때 정말 막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는 그 영화 너무 감동해요. 너무너무 표현이 하나하나가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그 감정을 막 그림에 다 뽑아낸 게 너무, 저는 그날 저녁 내 찬양이 밤새도록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렇게 감동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의 그 뒷모습을 앞모습 보여주지 않고 해질녘에 그 해가 동트는 무렵에 베드로가 막 서글퍼하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다시 만나요. 다시 재회하게 되죠. 그래서 또 물고기를 이제 잡으러 가요. 아,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나는 이제 끝났다. 돌아가자.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내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새벽이었어요. 멀리서 어떤 형체가 보여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보시오! 배 어디다가?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보시오. 자,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야면 잡힌다.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는데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같이 물고기를 잡던 사도 요한이 눈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잖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베드로, 우리 주님이잖아. 우리 선생님이시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던 눈 나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그냥 배 가서 끌고 갈 시간도 없어.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주님 만나야 돼. 이게 여러분 이때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상황. 부끄러워해야 될 상황이에요. 부끄러워해야 될 상황. 정말 나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 만약에 요한이 주님이시다, 우리 선생님이다. 야, 난 볼 면목이 없어. 그래서 야, 너가 가. 뒤에 이렇게 숨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보통 같았으면 난 그 첫 번째 그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그 베드로였다면 난 면목 없어 하고 숨었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뒤에 숨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보려고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가요? 이제는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갑니다. 나는 볼 면목이 없어 이런 소리 할 시간도 없어요. 안 해요. 그냥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그 수제자이고 스승에게 3번이나 막 욕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 오랜 세월,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른 방향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제 경험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용서를 많이 하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해서 알아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거는 지금 내가 물고기를 잡는 게 문제가 아니야. 주님께 내가 나가는 게 주님이 원하는 거구나 하고서 요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얼른 던져야지 될 거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게 목적이었다면. 근데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에 관심 없어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서 주님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치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나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은 내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을 나타내실 거라는 것을 이제 믿기 시작하는, 신뢰하기 시작. 그러니까 문제덩어리 가운데 있었던 그 베드로,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아서 인생에 늘 실패만 있었던 그 상황에 있었던 그 베드로가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예수님께 배우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이때는 이제 뭐예요? 사명을, 부르심을 쫓아가는 베드로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양심이 율법이 되어 말하기를요, 너는 문제가 많아. 양심은요 항상 여러분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율법은 언제나 여러분의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해요. 찔리게 하고 괴롭게.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양심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있다면 내가 저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했네요. 내가 왜 그랬지?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성령님은 그랬어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양심이 나를 그랬는데 성령님은 내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떻게 하기를?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배려하는 자입니다. 나는 존중하는 자입니다 하고 나를 빨리 방향을 이 말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양심 이상으로 믿음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분이야. 나는 예수님을 신뢰해.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양심보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더 하시라고요. 내 양심이 너 이거 뭐 목사가 맞냐? 뭐 이렇게 해도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번 주에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이나요?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올바른 태도라고요. 이게 올바른 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책감에 의해서 믿음이 작동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에 의해서요? 믿음에 의해서 작동되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사는 사람. 어떤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 어떤 믿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를 아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 이것이 바른 반응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죄의 지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아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처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기적을 일으키는 경험을 했을 때 우편을 던질 때 반드시 잡혔을 겁니다. 그거보다 더 초월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그 이상의 사람으로 나는 부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의 결론은 승리자입니다. 이미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겼어요.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예요. 이긴 자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나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마귀는 속입니다. 너 이렇지 저렇지 감정을 흔들고 생각을 혼을 흔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로서 났어. 나는 세상을 이겼어. 나는 승리자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오늘의 이 호흡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나아간다고 하면 그 은혜를 아는 자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진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항상 매일 승리자의 삶의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세상을 이겨야겠다가 아니라 이긴 자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자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